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뵙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달갑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다 경험을 해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요.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직후에 일어난 이런 사건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추옥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가라는 길로 열심히 노를 저어 갈 때에 밤중쯤 되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다의 배를 운행하는 사람은 바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늘바람이 있고 새바람이 있고 높새바람이 있고 여러 바람이 있는데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을 거슬러 오므로 인해서 심한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바람이 시달리고 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도 마치 역풍을 만난 것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깊은 고난의 밤 새벽이 되어갈 무렵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알아봤느냐? 못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주님이 물로 걸어오게 오실 때에 유령인가?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물로 걸어올 때 제자들이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이 현장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도 바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형체가 보이는데 사람 같은 형체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인지를 모르고
유령인가? 아이고 무서워라 소리를 지르죠. 자,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참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우니까 실제적인 실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까요?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혹시 뉴스를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옹벽이 무너져서 그냥 거기 인생의 끝이 돼요. 밭에 양식업으로 나갔다가 그냥 물에 휩쓸려서 실종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당하면 두렵지요, 무섭지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혹시 여러분 어떤 일로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안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삶의 폭풍 속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안심해야 될까요?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믿어졌을 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할 때에 여러분 같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안심이 안 돼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뭐 유령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 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이때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만일이 붙어서 만일. 아니 그럼 주님이십니까? 그럼 나를 오라 하실 거 아니야. 만일. 야 참.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응을 주님이 따지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한번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 주님이시구나 믿은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배에서 물로 내려설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자신들의 배를 힘들게 하는 그 현장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 위로 걸어지는 거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바람은 여전히 배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라.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게. 그렇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 어떻게 됐느냐? 30절을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 갔다고 그렇게 29절에는 예수께로 가되 그렇게 말씀하는데 3절 보니까 예수를 보지 않고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바람은 환경이죠. 환경. 어떤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살지만 실제 고난의 바람이 부딪혀 오고 역풍을 만나고 하고 있을 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을 봤다는 것은 바람이 상당히 위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기는 걸어가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눈으로 되었을 때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빠져들어가. 베드로가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충격적이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또 바로 즉시라는 말을 즉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즉시 손을 내밀었다. 얼마나 그 급박한 상황인가를 알 수가 있죠. 주님이 야 너 왜 환경 보고 그러냐 그 말할 필요도 없이 상당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이제 붙드시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하시고 베드로가 뭐였다는 거예요? 의심했다. 주님이 진짜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믿고 나가는 길에도 환경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답답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즉시로 그를 건지고 믿음이 잘 어찌 의심하냐? 어찌 내가 의심했냐? 믿음은 의심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거지. 자,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일로 들어올 수가 있지요. 무서울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라는 사실이잖아요. 3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멘. 자, 지금 결론의 말씀인데 32절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위기를 만난 그 배에 함께 오르셨다. 함께 오르시니까 어떻게 됐죠? 바람이 그치는지라. 문제가 해결된지라. 그래요. 주님을 모시는 가정,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일까요? 짐승일까요? 사람이죠. 그럼 개가 낳은 새끼는 개일까요? 사람일까요? 개죠.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 하는 사람들을 내려두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의 밤에 찾아오신다. 눈물의 현장에 찾아오신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다. 이게 믿어질 때에 믿음의 걸음을 걷으라는 거잖아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환경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빠져들어요. 그럴 때도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건져주시고, 예, 적은 믿음도 바른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구나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그 현장에 오심을 믿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여 해결받는 믿음의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삶의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니 안심하라고, 또한 주님이시라면 나로 오게라고 할 때에 그 고백을 허락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갑작스럽게 내리는 우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 이 아침도 믿음대로 소원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역사해 주시니 오늘도 고난의 밤에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회와 가정과 생업과 이생수계 위에 함께 주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